오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한층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게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은지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거리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더기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려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개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드린 예물과 찬미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온 성도들 심령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며 주의 영적인 능력으로 붙들림 받아서 나를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또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같은 마음 가지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장차있을 심판을 기억하고 더욱더 신앙으로 겸비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를 더욱 가까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평화롭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하나님 세계 열방의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안팎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이 시대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에 주셔서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케 되길 원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 주 앞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말로 못하니까 좀 모션합시다. 자, 우리 사랑하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기로 목사님 한번 발 가지고 악수하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배웠네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죽는 것이 참 더 중요합니다. 죽는다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면은 우리가 참으로 어찌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줄 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게 인생의 종말론적인 종국이 무엇인가를 알고 좀 삶을 진지하게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하란을 떠나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한데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 그 결말은 참 달랐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고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생애로 부름받은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에 앞서서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말년을 전혀 다르게 만들었는가,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낸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별로 달라 보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같이 양을 치고 살았고 같이 종들을 모집해서 또 기업을 넓혔고, 겉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의 삶의 질적인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우연이냐? 아닐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재는 과거의 결론입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동쪽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과 서쪽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똑같이 될지 모르지만 다다른 목표 지점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함께 고심하면서 성경에서 한 번쯤 하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천사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천사들을 영접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 지키는 A 범절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시대의 어떤 기준하는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한 어떤 문화가 있고 서로 A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사니까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데 왜 아브라함은 왕들조차도 꼼짝 못하는 그 존귀한 자가 되었고 롯은 온 동네 사람들이 무시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것도 보니까 어른들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 것들조차도 따라와가지고 지도 남자라고 와가지고 함께 와서 롯을 협박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가진 재물이 적은 것도 아니었고 또 성격적으로 특별히 개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부적인 어떤 다른 요소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깊이 보면은 그 원인은 영적인 차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영적인 차이가 결국은 그들의 삶의 결말이 전혀 다르도록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삶의 본질이 달랐습니다. 어떤 본질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쫓아 살았지만은 롯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롯은 자연 세상 가치에 합당하게 세상의 부를 쫓아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소명과 아무 상관없이
또 예배 끝나고 세상 나가면은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또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부귀를 쫓아서 살면 결말이 참 좋아야 할 텐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롯이라는 사람이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예형적에서는 보았지만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처신하는 밖에 드러난 모습을 보았지만은 정작으로 그 중심, 정작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봤는데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함께 왔고 함께 살았지만은 정작으로 보아야 할 아브라함의 중심 속에 있는 이것은 롯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의 겉모습은 보고 세상 양치는 법은 배웠고 돈 버는 것은 배웠을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겉모습을 보고 부를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의 삶의 결론은 참 이태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롯은 예형적으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떤 초지를 보면서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롯이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정작으로 우리를 살도록 만들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꾸 집을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식당 하다 안 되면은 옷가게 하고, 옷가게 하다 안 되면 또 철물점 하고, 철물점 안 되면 또 문방구 하고, 문방구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수시로 바꿔요. 그런데 바꾼다고 됩니까?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또 산호도 그렇습니다. 강남 살아야 잘 살고 강서 살면은 못 삽니까? 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안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예형적인 조건이나 그런 환경이나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모든 생사복을 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롯은 이 점을 보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갈수록 예수 믿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참 고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다 죽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타치단 우리도 이 세상에 침몰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 자꾸 밀려 들어오는데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쫓아서 자기 사명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았을 뿐이에요. 롯도 연약하고 아브라함도 연약하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했어요. 얼마나 약했으면 자기 만원을 아니라고 팔고 그냥 살아볼까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둘 다 연약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을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을 평정시키고
가나안 땅의 평화의 중심이 딱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 시대를 풀어가고 우리가 살아갈 정확한 대안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맞춰 흔들리면서 이러저러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남는 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세상에 곤두박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돛대를 정확하게 세우고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고 본질에 충실해 가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강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파워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No!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복을 못 누릴까? 왜 안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당연하게 우리는 누리며 살도록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취가 되는데 우리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이 끊어져 있고 담이 쌓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노새의 경우를 들어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몸부림치면 잘 되기 쉽지만은 가만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 악착같이 한다고 잘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성실하게 악착같이 잠 안 자고 얼마나 세골 2개, 3개 가지고 주야장장 몇 시간 잠도 안 자고 뛰어야 잘 살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생애를 돌아봐도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끝을 보고 좀 더 깊이 있는 삶을 선택해 나가며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가기 십상입니다. 거대한 이 시대의 물결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얼마나 이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서 자칫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거대한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항상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면은 이 세상의 바람을 견뎌내지 못하고 시대의 조류에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6절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차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리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살았던 그 영적인 중심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안목,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고 이 도시가 어떤 발을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확히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 열려질까요? 못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이 가면서 같이 시대에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그 시각을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은 상관하지 마라. 그게 롯이 제안한 거잖아요. 언뜻 보면은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참 선한 마음이 보이잖아요. 과연 선했을까요? 아니에요. 임시 방편인 거예요. 임시 방편. 어떻게 그 이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겉으로 보기는 뭐 손님들을 보호하는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 내 딸을 줄 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될 소리 안 될 소리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밑바탕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이 없던 거예요. 흐릿해요. 믿음이 연약해요. 한 불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낳는 비극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예상했을까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수준이 그거였어요. 그거. 그냥 필요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이익을 떼어넘기면 되고 딸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팽개치고 뭘 해라.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지금 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이 길을 모면한다면 다 팽개치고 신앙도 타협하고 적당히 이기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신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롯부터 영적으로 팀하다 보니까 자연, 가정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모래알과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참 가정을 바로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정말 가정 안에서 가장된 사람들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확실한 영적인 분명한 기틀을 딱 세울 때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내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들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게 뭐냐고요?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떵떵거리고 그러기 원하잖아요. 그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얻어진 게 뭘까요? 그렇게 살아서 남는 게 뭘까요? 꼭 인류대학만 나와야 됩니까? 꼭 무슨 뭐 세상에서 무슨 뭐 떵떵거리면 한 자리만 차지하면 됩니까? 우린 너무 외적인 가치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추구해 나가지만 진짜 내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삶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진짜 인간답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냐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그 예형적인 가지고 목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내면의 진실을 놓치고 살고 가정에서 그런 터위에 서오다 보니까 자식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 됐습니까? 롯의 가정을 보세요. 롯의 아내는 결국 뭐하고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뭐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저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신히 빠져나와 놓고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딸들이 둘이 짜가지고 근친상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세요. 그 타락한 시대에 사는 도시, 그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도 더 사악한 짓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근친상을 안 했을 텐데 창자로 노순 딸들과 근친상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더 비참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모습, 정말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안목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2절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떻습니까? 꼭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죠. 그죠? 이 시대에 딱 이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나 오늘이나 비슷합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가 공통적인 심각성이 있습니다.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극단적인 성적 타락. 참 TV에서 뭔가 뭐 하나 좀 보여주는데 노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 개념이 없더라고요. 돈이면 아직 뭐 다 별짓을 다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소돔과 고모라고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히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야 할 줄 압니다. 롯을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브람 따라와가지고 뭐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롯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영적인 그 중심을 붙들지 못한 이유, 성공을 위해서 쌓았던 모든 세상적인 기반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재산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아예 가정 자체가 파괴되고 깨어지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잘 사는 삶일까요?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쫓는 삶일까요? 아니면 롯처럼 불을 쫓는 삶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될 일을 왜 굳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람을 방문하시고 또 두 천사들은 왜 롯을 방문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좀 희망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직접 찾아와서 배려하실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얼마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천사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것도 가장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어. 가장 잔혹한 십자가를 지셨어. 인간의 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사람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다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대면하는 보호자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좀 알고 우리 자신의 심령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조금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연약했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찌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예배를 먼저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들 다 아브라함 팔로 좀 다녀봐라.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땅으로 밟는 네 발이 밟힌 대로 전 땅을 다 내게 주마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게 호박이 넝쿨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망치 들고 말뚝 박느라고 정신없지 않겠어, 그렇죠? 하고 다녀요. 아브라함 그랬을까요?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참 어리숙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제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은혜 받는 길이 뭐냐? 제사입니다. 예배. 알겠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롯은 예배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걸 팽개치고 돈 중심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럼 더 잘 살아잖아요. 근데 안 그렇죠. 요즘 우리는 정치권이나 뭐 또 다른 여타 이런 분야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서 믿어지질 않아요. 믿었지 않은 거예요. 뭐라 해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왜 못 믿을까요? 실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시대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신실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 앞으로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학벌의 시대도 지났고요. 정말 이제는 한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망진창인 이유가 뭡니까?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다 타락시키고 다 엉망으로 만들고 분별 못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1,200만이라는 성도가 되어 있으니까 반타작 나고도 600만 명이라는데도 그중에 이단이 150만이고 45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뭘 동성연애를 찬성하자 난리치고 교회가 소수인권 해야 된다.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고 교회가 세금 내야 된다 해가지고 다 갖다 바쳐놓고 정부 딱 쥐고 있잖아요. 이제는 다 조사해서 꼼짝 못해. 이제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는 목사도 다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잘난 것들 때문에. 그리고 종교통합 한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잔혹한 일입니다. 이게 잿불에 가면서 한쪽에서 무당 굿이나 춤을 추고 있고 용에다 징 걸고 징치면서 예배한다고 이지랄 떨어놓고 안 되다가 영적으로 다 망해졌잖아요. 지금 다 바닥을 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또 교황 온다 불러다 놓고 또 종교 통합하자고 직제 통합하자고 또 이렇게 또 모이고 이 난리 이 판국에 또 그 짓을 왜 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또 왜 이렇게 싸워요? 정치 가지고 극보수 극진보 교회 안에 파들이 나눠져가지고 목사들도 파가 나눠져가지고 정신없이 싸워요. 정신없이 싸워.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이 성경의 말씀이 정치적인 논리보다도 못합니까? 우리는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역사와 시대의 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거기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편리해서 다 영적으로 소멸돼가지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답답하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만 팔팔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세대 교체하는 교회치고 거의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임 목사가 목회 잘하고 은퇴하고 후임 목사 다 왔으면 그가 날로 더 풍성해져 가야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전임 후임 하는데 75% 후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못 견디고 다 그만두고 쫓겨나가거나 자기 나가거나 다 그래요. 25%는 간신히 버티는데 25%도 목회를 포기하고 그냥 모습 정도 알고 가서 버티면 버티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영적인 권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맞춰서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 회의하고 투표하고 다 결정해가지고 가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가는 게 어디 있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고요. 다 인간적인 잡탕들이 섞여가지고 이제 뭐 교회인지 세상인지 뭐 이렇게 그러다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이렇게 뿔뿔 터지면 교회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3분질도 안 되는데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어느 분이 기독교 비판하길래 그랬어요. 자, 봅시다. 대부분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40%가 막 어쩌고 가는데 생각해보자. 현재 대구 지역 교회는 다 문 닫았다. 교파를 떠나서. 나머지 지역을 보자. 지방은 하도 관공서에서 전화가 감시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힘들어한다. 그래 나머지 40%가 예배한다는데 예배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느냐. 한국교회가 85%가 미자립교회다. 자립 미자립이 어떻게 가려지냐. 1년 내내 그 교회에서 헌금하는 헌금액이 2,500만 원이 되면은 자립교회로 친다. 2,500만이 못 되면은 미자립교회다. 그런데 1년 내내 그 교회에서 성도다 기리스 헌금에서 모아도 2,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현재 한국교회는 85%다. 85%. 그럼 그런 교회가 몇 명이 모인 줄 아느냐. 내 동생도 개척하고 10년이 넘었지만은 10명도 안 모인다. 10명도 안 모여. 지네 식구 빼면 누가 남냐. 근데 그런 교회들이 예배 한이 많이 따질 게 뭐 있냐.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지. 니네 회사는 어떤데. 니네 회사. 동훈회 식당. 뭐 청와대 보니까 대통령 장관들도 그런 교회보다 훨씬 많이 모여있더라. 그것도 날마다. 그런데 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이는 그런 교회만 가지고 시비가 많냐. 큰 교회 다 문 닫고 다니는데 조그만 교회들 개척교회들 뭐 문 닫기도 그렇고 말기도 그렇게 다 모이는 교회들인데 우리 교회만 봐도 뭐 있겠어. 둥에서 앉아가지고 뭔 문제 있겠냐고 우리가 이거죠. 저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물론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짓눌려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들을 못 돌아보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도 방역도 다 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 다 점검하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소독 다 시키고 이렇게 위험 없도록. 근데 문제는 그래 우리가 교회 예배 안 하고 문 닫고 인터넷 예배 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할 수 있죠. 그건 방법적인 문제잖아요. 방법적인 문제는 괜찮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3주에 교회 안 나오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중심. 그죠? 중심이 뭐냐. 예, 교회사를 보니까 흑사병에 들어올 때 인구의 3분의 4분이만 죽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들 예배 안 멈추대요.
나 죽겠다. 내가 그런데 흑사병 걸린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근데 돌봐야잖아요. 아무도 안 가. 그래서 목사들이 가가지고 돌보다 죽어요. 또 아니 내 생명이 죽게 달리는데 그래서 뱅글가 누군가는 막 자기가 흑사병 걸렸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 2달간 고통당하는데 그때 기도문인가 있더라고요. 기도문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 아니할지면 하나님 나는 내 젊은 생에 주 앞에 가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맞게. 그럼 모여서 다 예배하자마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관점을 시선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주 앞에 살아가는 이 진정, 이 크리스천다움, 그죠? 우리가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는 또 많게는 반타작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죠? 어쩌면 교회 가기 싫은데 잘 됐죠? 아이고 잘 받았다. 첫째 주는 뭐 텔레보고 하겠다 하겠지요. 두 번째 주는 나중에는요. 이제 베개 베고 다리 걸치고 소파 앉아서 다리 틀다가 졸리면 자고 끝나겠죠. 기도할까요? 말씀 볼까요? 어떻게 회복해요? 우리가 성장하기는 어렵지만 까먹는 것은 너무 쉬워요. 회복이 될까요? 저 이것 때문에 참 답답해요. 회복이 될까? 저는 폭탄이 터져도 주일날 와서 이 자리에 설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고 가면 당장 코로나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제 삶에 다 주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뭐 죽지 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막 마스크 벗고 달아는 게 아니고 제 삶에 다 돼. 우리 관리는 잘할 거 아니겠어요. 몰라서 내가 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만 불타고 있는데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앉아서 죽을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의 중심. 천사들이 찾아와서 동네 사람들의 눈을 가려놨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전체가 타락하니까 분간을 못해요. 얘나 어리나 똑같네. 쪼매인 것들도 아주 다 타락해가지고 그 남자 내놓으라고 그러네 이게. 요즘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요. 아십니까? 초등학생들 뭘 한다고 이것들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누구하고 만났는지 헤어졌니 두 번째 누구 만났니 또 이런 걸 자빠져 있네 또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 이게. 누가 가르친 겁니까 도대체 이게. 이 시대 속에 살다 보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이게 다 망할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눈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역사하죠. 선사를 통해서 놋을 침범하고자 하는 그들의 눈을 가려서 놋을 또 보호해 줍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도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건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거니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놋이 의로워서 이렇게 의롭다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은 놋을 의인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놋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롯이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중보 속에서 롯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롯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붙들고 갔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영적인 멘토를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멘토가 중요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멘토의 영향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2절인가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 똑바로 서면은 나를 통해서 은혜의 범위 안에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은 내 가정이 삽니다. 자식이 삽니다. 내 자식이 방황하고 그런 것은 내게 문제 있지 않을까요? 내가 똑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는 똑바로 서면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분명히 살면 교회가 삽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보세요.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좋은교회가 살아나면은 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이 한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좋은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살아나면은 세계를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다 침몰해서 마지막 때 통탄의 눈물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롯처럼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롯이 진즉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보다도 세상 가치를 더 앞세워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도 못했고 또 그들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면서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나쁘다고 하면서 세상에 사는 것처럼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욕하면서 배워요. 욕하면서 닮아가. 나는 부모처럼 절대 안 살 거야. 부모를 욕하면서 부모를 닮아서 그보다 한 수 더 뜨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즉 깨닫고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으면 비극적인 종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똑같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롯의 전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에 감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